에스겔 4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절. 그 사람은 나를 북쪽 방향의 길을 통해서 바깥들로 데리고 나갔다. 그는 나를 성전 뜰 앞과 북쪽을 향한 건물 앞에 있는 방들로 데리고 갔다. 성전 북쪽에 있는 제사장의 방은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방들 중 하나는 성전 뜰 앞을 향하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성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다른 방은 바깥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절. 이 건물은 세 개 층의 쪽방에 있는 건물로서 20규빗 되는 안뜰과 바깥들 포장된 곳과 마주대하고 있었다. 이 3층 건물은 위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처럼 방의 구조가 점점 더 좁아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므로 위로 올라갈수록 남은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이 여유 공간에 해당하는 것이 베란다입니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베란다가 넓어지고 방이 좁아졌습니다. 7절. 바깥들을 향한 방들 앞에 있는 바깥벽은 방들과 평행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50규빗이었다. 여기서 벽이란 단어는 포도원의 담이나 울타리를 가리키는 작은 담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방에서 음식을 먹거나 쉬거나 혹은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밖에서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9절. 이들 아래쪽 방들은 바깥들에서 그것들에 들어올 때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었다. 제사장들의 방에 있는 입구는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쪽의 끝은 막혀 있었고 오직 동쪽으로만 제사장들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입구는 바깥들로 연결되어 제사장들은 이곳을 통해 바깥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11절. 그 방들 앞에도 통로가 있었고 그 형태가 북쪽 방향의 방들과 비슷했다. 그 길이와 너비도 다른 방들과 같았고 그 통로와 입구는 설계한 대로였다. 성소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섰을 때 좌우에 있는 제사장의 방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좁아지는 피라미드식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계단식의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방이 그 구조적인 면에서 대칭을 이루므로 강조되었던 것은 성전의 제의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방이 좌우로 계단식의 모양을 하고 그 한가운데는 희생제물을 잡고 불에 태우는 성전 안뜰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전이 제사를 집전하는 자들을 위한 처소, 그 다음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장소, 그 다음 제사를 실제 집행하는 장소 순으로 병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제사를 강조한 것입니다. 안뜰을 둘러있는 제사장들의 방은 성전의 중심적 사역이라 할 수 있는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배려이자 제사에 대한 강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번제단이 놓인 안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는 성소를 제사장들의 방들이 좌우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는 제사장의 역할이 다만 제사의 집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 그러고 나서 그가 내게 말했다. 성전뜰 앞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지극히 거룩한 예물들을 그곳에서 먹을 것이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므로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들, 곧 곡식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들을 그곳에 둘 것이다. 5대 제사 중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에 완전히 태우는 제사였기에 제사장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었습니다. 또한 화목제물은 제사장만이 먹거나 취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제물 드린 사람과 주변의 모든 이들까지 함께 먹었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방이 거룩한 이유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거나 그 음식들을 보관해 두는 장소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 제사장들이 한번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으로부터 그냥 바깥들로 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입고 섬기던 그들의 옷을 벗어놓고 나와야 한다. 이는 제사장들의 옷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야 백성들을 위한 뜰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제사장들의 방해 용도 중 하나가 제사장이 의복을 갈아입고 보관하는 데 있음을 밝힙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제사장에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깥들을 백성들을 위한 뜰이라 한 것은 바깥들이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바깥들에서 계단을 올라 들어가는 안뜰은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절. 이렇게 그는 사면을 모두 쟀다. 사면을 둘러 모두 벽이 있었는데 그 길이가 500규빗, 너비가 500규빗이었다. 그 벽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벽의 기능이 거룩한 곳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임은 창조 때 하나님도 빛과 어두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낮과 밤을 구별하신 것에서 옵니다. 제사장은 백성에게 이 구분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성전 영역 바깥에는 일상적이고 속된 삶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땅 저 너머에는 이방 나라들의 부정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 안쪽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각 공간과 장소의 거룩함은 등급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중심적이고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것은 우호적 관계였던 이집트가 도움 약속을 묵살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바벨론의 막강한 군대와 싸울 군사력의 부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이유는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그분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론 제사에 대한 책임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물에는 죄에 대한 뼈저린 아픔과 회개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그들의 삶을 결코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은 누구 때문이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셨습니다.